이거합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인데요. 구약 39권이 어려운 이유는 이 문학작품 순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 순으로 다시 이제 배열을 하는 일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역사서 17권을 뼈대로 삼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역사서 중에서 이제 예, 2번 보시면 베이스캠프 역사서의 예 목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서 17권 중에서 뼈대가 안 될 거를 먼저 좀 제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를 뺄 겁니다. 레위기는 레위 지파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를 배우는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예외 목록으로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 고별 설교여서 다시 한번 광야에서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출애굽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예외 목록으로 제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룻기는 물론 중요한 책이지만 그러나 사사시대 전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제외할 거고요. 역대상하,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 어성경 읽어지네에서 역대상하를 부록으로 빼놓는데 외울 때는 또 같이 외워요. 근데 이따 왜 그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왕국이 두 개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남유다 역사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순으로 외울 때는 빼놓고 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도 에스라가 바사에 있을 때 바사, 이 페르시아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일어나는 스토리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메인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우면은 이 베이스 캠프를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요것을 앞 글자 축약어죠. 축약어만 따가지고 외울 겁니다. 그래서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라고 외울 겁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 이미 역대상하 스토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라느라고 외우는 이유가 이 점에 나오는데요.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겹치지만 역대하 맨 끝과 에스라 맨 앞에 몇몇 구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포로 시대 역사와 역대상하는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역대상하는 포로 시대 역사서들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에 포함해서 외웁니다. 이 역대상하와 이 에스라는 에스라가 이제 지었던 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역사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해놔서 대라느를 같이 이제 외우는 걸로 이 성경 읽어지네를 세팅을 해놔서 제가 이거는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제 이 축약어만 따서 역사서 뼈대 10가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창출미스 사사망 대라느 이렇게 5번 외우시면 됩니다. 자, 시작. 창출미스 사사망 대라느, 창출미스 사사망 대라느, 창출미스 사사망 대라느, 창출미스 사사망 대라느, 창출미스 사사망 대라느. 네, 이렇게 외우셔야. 저는 중간에 민수가 제 동생이 있거든요. 민수가 왕이 됐구나, 대라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말도 안 되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에다가 창출, 민수, 삿 한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세분해 놨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해 놨고요. 그 다음에 대는 역사서 부록에다 빼놨죠. 그래서 대상, 대하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대로 일단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긴 표가 있죠. 28쪽에 27쪽에 있죠. 자, 그래서 시대 6가지 이제 시대 6가지 외우시죠. 찬종모상 그거 외우시고, 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옆에 레위기, 민수기 옆에 신명기 이렇게 해서 제가 뼈대 먼저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부록 넣어보십시오 하면은 레위기는 출애굽기 옆에, 신명기는 민수기 옆에, 룻기는 사사기 옆에, 역대상은 사무엘상 옆에, 역대하는 나머지 거 옆에,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옆에 이렇게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우신가요, 이거? 네. 네. 처음에 못 외울 것 같은데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안 흐르죠.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시내산 간 여정이 있으니까 거기다 껴놓은 거고, 신명기는 민수기 광야 스토리 이후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 딱 주저앉아서 모세가 한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안 흐르니까 옆에다 둔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안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한번 껴넣어 보겠습니다. 욥기는 통상 아브라함 시대로 봅니다. 근데 사실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아브라함 시대로 보는 이유는 지명이 아브라함 시대랑 동일한 지명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명만으로 시대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도 이 옛날 책에는 한양에서 홍길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새 애들은 한양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홍길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맞는 지명을 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욥이 정확히 아브라함 시대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리고 욥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흥미로워하시는 뭐 베헤못, 그다음에 리워야단 같은 신비의 동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물들 특징이 뭐라고 돼 있냐면, 예를 들면은, 개역 한글에서 하마라고 번역돼 있던 베헤못은 뭐라고 묘사돼 있냐면, 저 백향목 꼬리 같은, 백향목 같은 꼬리를 가진 베헤못을 봐라. 이렇게 묘사돼 있습니다. 혹시 하마꼬리 보셨습니까? 하마꼬리? 하마꼬리, 돼지꼬리 땡냐 수준이거든요. 한 요만하거든요. 근데, 지금 욥기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백향목 같은 꼬리라고 묘사합니다. 백향목은 성전 기둥으로 쓰이는 30m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따만한 거. 그러면 혹시 여러분 아시는 동물 중에 백향목 수준의 그 꼬리를 가진 동물 뭐 있나요?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공룡. 아파트사우루스 뭐 이런 것도 꼬리 있다만 하죠. 그래서 도대체 이 욥이라는 고대 사람이 뭐 자기가 직접 보았던지 아니면은 조상들한테 들었던지 어쨌든 그 백향목 수준의 꼬리를 어떻게 알고 묘사하는가. 이게 상상으로 우연히 공룡과 똑같이 묘사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노아 시대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를 듣고 했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때 사람 아니냐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좀 약간 더 윗대 사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창세기 옆에다가 그냥 껴서 외울 겁니다. 그다음에 시편은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을 했죠. 그래서 편하게 사무엘상이 다윗 주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옆에다가 시편을 껴서 외울 겁니다. 그다음에 잠언전도서 아가서 잠전하는 솔로몬 왕이 쓴 글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옆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넣을 겁니다. 자, 시가서 한번 넣어보십시오 하면 욥기는 창세기 옆에, 시편은 사무엘상하 옆에, 잠전하는 열왕기상 옆에 이렇게 이제 외우실 겁니다. 자, 이제 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대 6가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창종모사왕포, 창조시대, 조창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이제 뼈대 10가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창출미수 사사망, 대라는. 자, 그 다음에 부록 넣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옆에, 신명기는 민수기 옆에, 룻기는 사사기 옆에, 그 다음에 역대상은 사무엘상 옆에, 역대하는 나머지 거 옆에,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옆에. 자, 시가서 넣어보겠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옆에, 시편은 다윗이니까 사무엘상하 옆에, 그 다음에 잠전하는 솔로몬이 썼으니까 열왕기상 옆에 이렇게 넣습니다 하고 외울 겁니다. 자, 들어오시나요, 머리에? 안 들어오셔도 외워서라도 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인데요. 앞에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록도 5가지고 시가서도 5가지니까요. 하지만 선지서는 17권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선지서의 내용을 요약하세요 하면 요약하실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선지서 다 생소하시잖아요. 선지서는 순서가 다 뒤죽박죽입니다. 시대순위. 그래서 외우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서는 분량순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는 대선지서로 분류를 해놓고, 그다음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소선지서로 구분을 해놨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순으로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재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포로시대 선지서를 빼는 게 쉽습니다. 포로시대가 맨 끝에 있잖아요. 맨 바닥에. 근데도 포로시대가 쉬우니까 먼저 포로시대부터 빼보겠습니다. 먼저는
에스겔, 다니엘, 학개스가랴, 말라기를 한번 찾아서 줄을 한번 쳐보시죠. 위에 박스에다가 위에 요 박스 있죠? 요 책 박스에다가 에스겔, 다니엘, 학개스가랴, 말라기 한번 줄 쳐보시죠. 예, 붙어 있죠? 에스겔, 다니엘 붙어 있고, 예, 학개스가랴, 말라기도 붙어 있습니다. 맨 끝에 붙어 있죠? 그래서 좀 외우기 쉽습니다. 요 5 선지자가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선지자 책입니다. 그런데 시간 순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지자가 에스겔, 다니엘이고 학개스가랴, 말라기는 끝나고 귀환한 이후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둘을 분리해서 외우는데요. 먼저는 포로 시대 선지자 1을 해서 다니엘과 에스겔만 볼 겁니다. 이 시간 순으로는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시간 순으로는 다니엘이 1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다니엘, 그 다음에 2차가 에스겔입니다. 성경 순서는 에스겔, 다니엘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이 먼저 잡혀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잡혀갈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정시대 맨 끝이지만 그래도 이제 편의상 에스라 옆에다가 저희가 기록해서 외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줄쳤던 나머지 중에서 학개스가랴, 말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자 귀환해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제가 역사 스토리를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잠깐 역사 스토리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에 아마 배우실 텐데 지리를 좀 잠깐 설명드릴 건데요. 이스라엘은 중간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위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으로는 이집트 문명, 4대 문명지죠. 인더스 문명, 황한 문명에서 4대 문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가지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항상 강자는 이집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이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삼각주가. 그래서 거기서 항상 먹을 것이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강합니다. 대신에 이집트는 그냥 우리가 제일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남의 땅을 정복해야 돼? 그러면서 위로 잘 안 올라갑니다. 폐쇄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게 땅이 넓습니다.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땅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산지 나라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제 전쟁 가운데 있죠.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대제국이 출현한다면, 위대한 왕이 출현하면은 순간 여기 전체를 다 집어삼켜 먹습니다. 먹고 나면은 더 안정적인 먹거리를 위해서 항상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로 공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기존에 이제 구약 처음 스토리에서는 계속 이집트가 강자로 나오죠. 그랬다가 열왕기상 분열왕국 이후에 큰 제국 하나가 등장합니다. 아수르라고 부르는 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부르고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아시리아 이렇게 부르는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이 말을 잘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한 번도 패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민족의 특징은 잔인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적국을 만난다 그러면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이 해골을 쌓아가지고 산을 쌓고 감상하는 이런 취미를 가진 이제 아주 악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먼저 지배했다가 아수르가 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서냐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들어섭니다. 이 바벨론에 유명한 왕이 한 명 있는데요.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오는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전쟁 천재여서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을 깨부수고 이 전체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포위 공격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왕이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집트까지 점령을 합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70년 만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왕이 이 페르시아입니다.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이렇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메데라는 왕국하고 페르시아라는 왕국이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고레스가 첫 번째 왕입니다. 우리 혹시 영화 300 보셨나요? 보신 분 있죠? 300에 보면 대머리까지 여갖고 나는 관대하다 하고 나온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그래서 완전 역사 왜곡입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있지도 않았고요. 이 페르시아는 노예제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없고요. 오히려 스파르타가 그렇게 노예 제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완전 역사 왜곡이긴 한데 어쨌든 그 대머리까지 나는 관대하다 아저씨가 에스더 남편이고 고기 전쟁에서 져가지고 이제 술판 벌리고 있는 와중에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스토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쨌든 요 페르시아까지 그래서 세 개의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가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건 이제 신약 때 중간사 스토리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이제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근데 정책이 조금 다릅니다. 아수르는 정말 악한 민족이어서 아수르는 너네 다 섞여. 그래서 강제로 고향에다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을 저 동네 끝에다가 그리스 쪽에다 보내버리고 그리스에 있는 애들을 사마리아에다 놔가지고 강제로 혼인시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개념이 깨져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악한 거잖아요. 그건 가족을 다 일일이 찢어버리는 거고 민족을 찢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반란 일으키면 아수르가 다 죽이니까 아주 피를 흘려서 저항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왕인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심하다 싶어서 일부만 데리고 갔습니다. 포로로. 그래서 포로로 보통 똑똑한 애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에스겔도 글을 쓸 줄 아는 당시로 글만 써도 엄청난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로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죠. 나라를 빼앗기고 잡혀왔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가 보니까 야, 바벨론처럼 다스리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이것도 자꾸 반란이 일어나겠다. 그래서 정책이 바뀝니다. 뭐냐면 귀환해도 좋다라는 정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세금만 잘 내면 우리는 너희가 알아서 사는 거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가 종교 갖는 것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 귀환해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하죠. 그게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합니다. 생소하신 이름이죠. 이제 에스라에 등장하는 1차 귀환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가자마자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지?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 바르게 섬겨야지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16년간 성전을 방치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귀환하지 못한, 즉 이 바벨론 땅에 아직 남아있던 학게스가랴 선지자가 편지를 써보냅니다.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네 성전 똑바로 짓고 예배 다시 드리래.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끝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말라기는 느헤미야 후반기에 이제 너네 똑바로 살아라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배우시고,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끝에 포로 시대 말로 해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울 겁니다. 포로 시대에 에스라 옆에 다니엘, 에스겔,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다음 성전 만들어라 학계, 스가랴,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외우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려운 거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못 외우셔도 됩니다. 끝까지 못 외우셔도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책 봐야지 기억나기 때문에 끝까지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나머지 12권은 열왕기 상하 분열왕국 시대 때 들어갑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언제 보내실까요? 선지자랑 제사장 차이를 아세요, 혹시? 한번 선지자랑 제사장 차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하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디서 활동하죠? 성전에서 활동하죠. 즉, 이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제도권 안에, 법 안에 소속된 신앙사역자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디서 사역하죠? 장소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 자손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뜬금없이 하나님이 야, 너 이제부터 말씀 전해라 그러면은 직업도 혈통도 아무것도 상관없이 선지자가 돼가지고 시키는 명령 다 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제도권 밖의 신앙 사역자입니다. 사역자. 그래서 제도권 안에는 제사장, 제도권 밖에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라면 하나님께서 주로 누굴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제사장. 왜냐하면 예배가 있고 또 제사장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가능하면 율법대로 성전에 가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율법을 읽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선지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남유다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요. 그러나 비상시국이 돼서 제사장들까지 타락을 해서 제사장들까지 우상숭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상숭배를 좋아해서 뭐 성전 안에다가 막 아세라상 이런 거 만들거든요. 그러면 제도권 안에서 월급 받는 제사장들은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따라하죠. 실제 역사에서 이 히틀러가 이 나치 만들었을 때요, 이 독일하고 우리나라하고 목사 제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목사 월급 누가 주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모아서 월급 줍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월급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교인이 10명인데는 막 150만 원, 30만 원도 못 받으셔서 막 막일하고 계시고, 저희 교회는 여유가 있으니까 부교육자들까지 쓰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독일은요, 나라에서 줍니다. 나라에서 목사는 너무 귀하니까 우리 루터 선생님이 이 독일에서 처음 종교개혁 일으키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나라에서 돈을 줘야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히틀러라는 사람이 독일의 총통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거죠. 독일 교회가 나치를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제도권에서 나라에서 월급 주는 목사인데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침략합시다 했습니다.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목사들이 찬성했죠. 왜냐면 월급 주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제도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나요? 돈 주는 사람이 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때는 누가 일어날까요? 비정규직인 선지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많다 그러면은 무조건 문제 있는 시대입니다.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많이 나왔어. 그럼 좋은 시대가 아니라 제일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관점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요. 자, 기록 선지자들 12명인데요. 처음에 오바댜 요엘입니다. 근데 이때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어쨌든 신앙적인 제도가 잘 돼 있던 시대니까요. 그래서 여기 남유다 4대 왕 여호사밧이라고 적어놨지만 가로에는 왕이 누구로 돼 있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되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하면은 아합을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왕 4명 외웠죠. 자, 분열왕국 4명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여기 이제 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죠. 금송아지 만든 왕이라는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1세의 가장 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내려가면 어떡하지? 다시 성전 갔다가 남유다 왕하고 친해져서 우리를 버리면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세상신앙을 섞은 혼합신앙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다르다고 그랬죠. 어차피 바알 섬기나 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섬기나 신앙 내용은 똑같은데 뭐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을 내다 버리고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한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쨌든지 섬겼던 요 여로보암의 죄보다 훨씬 악한 죄죠. 아예 하나님 버린 죄죠. 그래서 아합의 죄는 가장 악한 사람한테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 버린 사람한테만. 그래서 하나님 버린 아합 시대 때 이 오바댜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한 명 있죠. 선지자의 대빵. 선지자 하면 기억나는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막 산채로 올라가고 누구죠? 예, 성이 엘리야. 엘리야 있고 엘리야의 제자가 누구죠? 엘리사.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엘사로 외웁니다. 엘사. 예.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엘사는 언제 활동했을까요? 가장 능력이 많은 선지자는 언제 활동할까요? 가장 악한 왕 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 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지? 그거는 지금 시대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역하시지 않고 말씀으로 사역하는 제대로 된 시대인 겁니다. 근데 능력 있는 종들이 막 출현해요. 그러면은 시대가 악해졌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거꾸로입니다. 선지자 생기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약어로는 호암윤인데 저는 그냥 앞글자만 따서 호아요로 외울 겁니다. 호아요. 이 호아요는 이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는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저희 집사람은 호아요 엘사로 외웁니다. 호아요 엘사. 그렇게 잘 외워지긴 해요. 예.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 14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외운 겁니다. 1세, 2세 따로 안 외우려고.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마지막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때 하나님이 선지자 3명이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습니다. 제도권에 있는 사역자들이 말해도 안 듣고 비제도권에 있는 선지자들이 얘기도 말 안 듣습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죠?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정권이 몇 번 바뀌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성기 여로보암 2세 호아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계속 밀고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오죠. 그때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미가고요. 그때 당시 왕이 우리가 외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겨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이겨낼 수 있어. 그래서 이사야에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죠. 그래서 신앙으로 이겨내는 시대, 그때가 이제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모두 남유다 멸망식입니다. 멸망식이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때려넣으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멸망식인 유시야, 이때부터 사역했던 선지자들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오바댜, 요엘은 아합, 그 다음에 호아요는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이사야, 미가는 히스기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유시야. 그래서 여아히 요에다가 끼워서 외우시라고, 머릿속에 외우시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이제 어성경 책에는 요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동그라미 큰 게 뼈대 역사, 창철밀수 사사만 베라는로 외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 옆에, 신명기는 민수기 옆에, 룻기는 사사기 옆에, 그 다음에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더는 에스라 옆에, 그 다음에 세모로 된 시가서 끼워 넣었죠. 욥기는 창세기, 시편은 사무엘상, 잠언은 열왕기상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선지서. 그래서 먼저는 포로 시대에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라 옆에 성전 만들어라 성지자 학개스가랴, 그 다음 느헤미야 뒤에 말라기 마지막 넣고 나머지 12개를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를 저희는 이제 표로 외워보겠습니다. 자, 옆에 31쪽에 표 있습니다. 한번 적어보고 저랑 입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얼추 적으셨죠? 저희 한번 이제 외워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이 성경 인문 끝까지 매일 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대 외우고, 그 다음에 시대별로 키워드 4개 외우고, 그 다음에 뼈대, 부로, 시가서, 선지서 요 순서대로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대 6가지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창종, 모사, 왕포 풀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역사서 뼈대.
창출민수 사사망 베라는 자 부록 넣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옆에, 신명기는 민수기 옆에, 룻기는 네, 역대상은 네, 역대하는 나머지 옆에, 에스더는 에스라 옆에. 자 시가서 넣어보겠습니다. 욥기는 창세기 아브람, 그 다음에 시편은 사무엘상과 다윈 옆에, 잠전하는 솔로몬 옆에. 그래서 열왕기상. 자 이제 선지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1차 포로 다니엘. 자 그래서 포로시대 1차 포로 다니엘, 2차 포로 에스겔, 그 다음에 성전 만들어라 학개스가랴, 마지막 말라기. 자 나머지 12개 외워보겠습니다. 자 아합시대 오바댜, 요엘,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들 호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미가, 그 다음에 남유다 마지막 시대 때 나홈,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네, 요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자, 이거 매주 할 거여서요 외워지실 겁니다. 네. 안 외울 수가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관점, 성경을 꿰뚫는 안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요 앞에 이거 외우시면 읽기에는 되게 도움되지만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건 요 3과입니다. 오늘까지가 어려운 스토리라고 말씀드렸죠. 요 3과만 잘 읽으시면 성경 이해하기 되게 쉽습니다. 관점 1입니다. 관점 1은 성경은 누가 왕이냐를 다룬 왕싸움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1번 창세기 1장에서 3장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담이 왕인가의 스토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상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그 계약서가 선악과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아담은 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상태로 태어났는데요, 우리는 죄 없이 태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아담이랑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죠? 예, 숨어서 뭐부터 만들었죠? 예,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옷 왜 입으세요? 부끄러워서 입기도 하지만, 그렇죠. 더위나 추위나 외부의 뭔가 위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죠.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피조물인 풀 옆에 지나가도 어떻게 되죠? 풀도 옮아요. 그래서 죄 짓기 이전에는 옷을 안 입었는데 죄 지은 이후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죄가 없던 상태에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만들어졌을 때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터 선생님은, 이 종교개혁 일으키신 루터 선생님이 이런 상상하셨어요. 사람이 점프를 뛰면 독수리보다 높게 뛸 것이고 달리려면 치타보다 빨리 달렸을 거다. 이렇게까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오염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튼튼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아담의 또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동물 이름 지어라 였습니다. 자, 이름 짓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동물이 쭉 있는데 이름 막 지어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근데 A, B, C, D, E, F, G, 1, 2, 3, 4, 5 기억, 니은, 디귿 안 넣고 이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작. 아마 야옹이, 멍멍이, 짹짹이로 가셨을 거예요. 의성어로. 그것도 10개 못 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지식으로는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죠? 동물을 보고 그 동물의 특징을 통찰하고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인간은 신체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랑 좀 다른 존재예요. 거기다가 아담은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고 지음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모든 동물을 다 다스리는 왕인데 너 말고 진짜 왕이 있어를 설명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잘 안 보이세요, 혹시? 잘 보이시죠? 네네. 자, 다시 설명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아담이 신체적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지혜도 뛰어납니다.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 짓는 거에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부모가 자식 이름 지어주죠. 그러면은 누가 더 높은 존재인가요? 부모가 더 높죠. 그러니까 다스리는 존재가 다스림 받는 존재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항상 이름 지어준 존재가 자기의 주인입니다. 자, 그 개념에서 아담에게 너 이름을 지어줘 라는 행위는요, 아담 네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름 지어준 아담이 우리 왕이구나 라고 인지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은 명령을 받았죠. 모든 생육하고 정복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이고, 네. 여기 말씀 있죠?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당시 세계에서의 왕입니다. 근데 왕인데 신체도 튼튼하고 지혜도 있고 죽지도 않습니다. 뭐 해야 죽죠? 선악과 따먹으면 죽습니다. 선악과 안 따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영원히 사는 아담이라는 존재, 거기다가 지혜와 신체 능력이 뛰어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이라는 존재가 내 위에 더 위에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과에는 이런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약서로 만들어 봤습니다. 온 땅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의리라 한다 하면서 계약서를 만들어 봤는데요. 계약상 갑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죠.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시에는 영원히 살며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주의사항이 너무 셉니다. 주의사항 뭐냐? 계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을 시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험 문구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이걸 강조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넣어놓은 거죠. 그러나 먹으면 죽으리라에 숨겨진 것은 너 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나랑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죠. 자,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원히 살았겠죠. 그럼 영원히 살면서 아담이 뭐 했을까? 신학자들은 이런 것도 상상합니다. 뭘 했을까? 그럼 아담이 맨날 이제 선악과, 이게 에덴 동산 중앙이니까요. 제일 처음 아마 집을 에덴 동산에 거기 짓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맨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자기 자손들이 아마 선악과 관람한다고 막 몰려왔을 거예요. 그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처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요것만 먹지 않으면 네가 나 사랑해서 순종하는 거야 라고 알고 내가 너 영원히 살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셨어. 자, 선악과 봐봐. 이거 먹으면 우리 죽었어. 우리도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우리 외에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아마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이건 뭐 성경에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심으로써 너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는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건가요? 선악과 따먹는 일은. 안 따먹는 거는
쉬운 일이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죄를 보면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이 중학생들한테 자, 몸에 진짜 좋은 산삼 삼계탕 사줄까? 아니면 MSG가 가득한 양념통닭 사줄까? 물어보면 뭘 선택할까요? 양념통닭 선택합니다. 이게 MSG에 중독된 놈들은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산삼을 줘도 MSG를 선택하게 되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죄에 오염된. 그러나 문제는 아담은 죄에 오염되기 전입니다. 자, 산삼 줄까? 통닭 줄까? 그러면은 산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아담에게는 심각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범죄했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리지만 이 보이지 않는 나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위에 있는 왕인데 내가 그 왕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하고서는 먹은 겁니다. 선악과를.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유혹받았다 수준의 사건이 아니라 왕에게 의도적으로 반역하기 위해서 먹은 겁니다. 아담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유혹받아 먹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반역죄를 지으면서 내가 왕 되고 싶어요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제부터 인간들은 서로 뭐가 되려고 하냐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보시면 그럼 사람 가운데 누가 왕인가? 라고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로가 있습니다. 제가 첫 교재에 가로가 없으니까 어딘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넣어놨습니다. 어딘지 찾으셨죠? 30초 중간에. 자, 이제부터 인간들은 계속 누가 왕인지를 놓고 싸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인간은 그 이후로 늘 신경 써야 하는 이슈가 생깁니다. 새 왕을 찾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더 낫냐? 우리 중 누가 더 크냐?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이슈를 놓고 얻은 인류의 결론은 힘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손에서 빵을 빼앗을 수 있게 되자 힘이 곧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규명되었고 오고 오는 인류는 누가 힘이 센가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주님, 또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시키시죠.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뭐냐? 줄칭 부분만 읽어보면요. 통치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간왕이 좌지우지할 때 이 나라는 결국 제거된다. 하나님이 죄가 어느 정도 쌓이면 야 니네가 왕 아니고 내가 왕인 거 보여줄게 하면서 한 번씩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확인시켜주는 스토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인간은 지금 왕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사야서 65장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와 가축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내는 흙을 안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소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강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자, 이 말씀이 이리와 어린 양이 또 뭐 어디 본문에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먹죠. 이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특징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사자도 저렇게 함께 사는구나 천국에서는 그런 생각합니다. 요 그림 제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아세요? 요 그림 저 여호와의 증인에서 갖고 온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파수대에 자주 나오는 그림입니다. 꼭 어린아이가 사자, 왜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놓고 막 이 찬양 있잖아요. 구절 그대로. 이렇게 천국을 이해하는 거죠. 양복 입고 사자랑 뛰놀고 또 하늘에는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내려오는 이런 상상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상합니다. 선지자들은요, 당대의 지식인들입니다. 당대의 지식인들이 그렇게 후지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랑 어린 양하고 같이 노는 거는 비유예요, 비유. 뭐냐면 약육강식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들, 본능에 충실해야 될 동물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선 약육강식 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문자 그대로 천국 가면은 사자랑 어린 양이랑 같이 사자가 풀 뜯어먹는 곳이야. 채식하는 곳이야. 그래서 채식이 제일 성경적인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이상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 약육가식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저렇게 고급스럽게 시처럼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된 나라의 특징은 약육강식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의 특징은 약육강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는 뭘로 구별해야 되냐면 약육강식으로 구별하면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갑질을 은근히 하시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하고 나하고 대등하게 찾아가서 말 한번 나눌 수도 있고, 목사님 이거 잘못했어요 얘기하면은 그런가 하고 목사님 듣기도 해요. 그러면은 약육강식 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럼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약육강식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절대 강자들이 모여 계시죠? 나중에 다시 이거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약육강식 하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 다시 이제 창조시대 때 설명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 인류는 서로 약육강식 하다가 결국 홍수를 맞아서 심판당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벨탑을 쌓죠. 거기 나오는 니무롯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용감한 사냥꾼이냐? 사람들끼리 서로 죽여서 홍수로 멸망당했는데 100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야, 넌 진짜 용감하다. 하나님 안 두렵냐? 이런 표현을 써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약육강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고 모델 나라를 세우기로 결정하십니다. 야, 하나님 나라 뭔지 먼저 보여줄게. 너희 이제 흉내내서 따라해봐라. 라고 해서 모델 나라를 세워주시는 스토리가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창조시대로 인류 전체 역사로 구분해 놨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구속사, 너네 이래야지 구원받아 라는 걸 가르쳐주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모델하우스 세우는 스토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나라는 3요소가 필요하죠. 나라에는 국민과 주권과 영토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 만들기 스토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이야요로 해서 일어나죠.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국민이 준비됩니다. 이거 설명드렸죠, 제가 지난 시간 때. 자, 그 다음에 주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주권 문제는 왜 있냐?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해 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죠.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오죠. 그 스토리가 레위기에 주로 나오죠. 물론 민수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영토 만드는 스토리가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도 만들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율법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영토, 여호수아에서 영토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모델하우스가 완성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죠. 근데 실제로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죠. 출애굽기 19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델하우스 국가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사명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너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가르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뭐를 해야 되냐면 주변 국가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섬기셔야 돼요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살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리고 섬기더라도 자기만 섬기면서 살죠. 그래서 모델하우스니까 손님을 많이 모아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폐쇄적으로 모델하우스 문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만 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 스토리가 이후에 이제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델 왕인 다윗을 보내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래서 다윗 시대의 독특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다시 배우실 거지만 이방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믿는 이방인들이 제대로 하나님 믿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아도 헷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윗의 친위대가 그레데 사람과 블레셋 사람, 그래서 그렛과 블렛 사람이라고 불리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윗 왕궁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친위대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나라, 모델하우스 이거 완전히 제기능 못하네 이제는 하면서 허무시는 스토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포로 시대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결국 왕이 누구냐를 잘 몰랐기 때문에 생긴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보내십니다. 대리 통치자인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그게 바로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스토리죠. 그래서 저 위에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귀신을 내쫓는 게 진짜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제 침입해 가는 거죠. 조금씩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정복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이제 응용이 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우리 여기 장요 산나교회를 점령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네, 약육강식 하냐 안 하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세상 나라의 왕은 뭐 하죠? 군림하고 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뭐 하셨죠?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섬기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셨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가장 높은 자고 맞죠? 그렇게 설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복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 약육강식하지 않고 강자가 오히려 약자를 섬기는 곳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런 나라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왕 중심으로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간단하게 개관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누가 왕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왕이신 국가는 뭐가 없다? 약육강식이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관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세계열은 가인의 계열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한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 쫓겨나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자손을 줍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는 두 가지 계보로 이루어집니다. 가인의 계열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계열이라는 두 부류로 구성되는 족보가 4장 끝 무렵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특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인 계열의 특징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보시면서요, 이게 특징인가 싶은 부분 한번 줄쳐보시죠. 말씀이 좀 길죠? 자, 특징인 것 같다 찾으신 거 있으시면 누가 읽어주시죠. 말씀을 보시거나. 예, 성을 쌓고. 네, 맞습니다. 성을 쌓고. 그렇죠. 예, 성 이름도 하고. 그다음 또. 그렇죠. 두안에 맞이하고 또 옥진 선생님 또 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이죠. 네, 또
뒤에 라멕 스토리 나오는데 좀 독특한 거 한번 있나 찾아보시죠. 그렇죠. 사람 죽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잘 찾으셨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좀 그럴싸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신학자들이 쓰는 말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먼저는 가인이 한 잘못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룻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거주했다, 성을 쌓았다.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로 보이지만 잘 보면 지나가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가인이 받은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 네가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거다. 너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라. 떠돌아다녀야 된다라는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가인이 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하면서 하나님, 내가 떠돌아다니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야, 우리 가족 아벨 죽였잖아. 여기 지금 다 아담의 가족들이잖아요. 아담이 지금 가인하고 아벨 낳고 그 뒤에는 족보에 기록돼 있진 않지만 아들들도 낳고 딸들도 많이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 아벨을 죽이다니 하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하겠다. 그래서 어떤 표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마에다 새긴 건지 뭐 징표를 주신 건지 그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인을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표를 주신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신 그 효력을 주지 않는다. 열매 맺지 못하는 자, 그다음에 유리하는 자, 떠돌아 다니는 자, 그다음에 대신의 혜택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인에게 왜 죽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지금 아담 이후로 처음으로 살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이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이 아담의 자손들한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 죄는 이렇게 무서워. 열매 맺지 못하고 평생 떠돌아다녀야 돼. 그러니까 너네 죄 짓지 말고 살아라를 보여주시려고 떠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 벌을 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하죠? 유리하지 않고요. 거주합니다. 불순종을 시작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성을 쌓죠. 가인은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셨어요. 안 죽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죠. 그래서 이제부터 가인 계열의 특징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거주해서 성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특징을 갖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인 밑에 있는 라멕 스토리,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떠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독특한 특징 하나 나옵니다. 자, 시편 18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도망가서 제대로 성 쌓고 외국에서 저항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동굴에서 도망다닙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에요. 내가 너의 산성 될 거야 라는 찬송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성 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로 이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믿나 안 믿나 판단하시려면요, 먼저는 야구강식 하나 안 하나를 보시면 돼요. 내가 야구강식 하고 있으면 나는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인 거죠. 두 번째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를 계속 만들어요. 보험도 들고, 물론 보험 들어야죠.
실비보험 드셔야 됩니다. 보험은 들어야 되지만 그게 과도하게 막 계속 투자를 하면서 노후 준비를 하고 내 자식이 좀 괜찮은 직업을 가져야 내 노후가 낫지 하면서 막 자식한테 막 쏴요. 왕이 돼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 스스로 성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죠. 자, 이제 라멕 특징을 좀 볼 겁니다. 라멕을 보니까요, 19절에 보니까 먼저 두 아내를 맞이했다라는 표현이 굳이 나옵니다. 두 아내를 처음으로 맞이한 성경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아내가 낳은 자식들이 나옵니다. 20절에서 자식들이 야발이 먼저 나옵니다. 아다라는 아내는 야발을 낳았는데 이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일이라는 사람은 구리아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멕이 23절에서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이로다 라면서 운율이 있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정리를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자, 라멕은 두 아내, 처음으로 일부 다처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면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라멕의 자녀들이 문화혁명을 했습니다. 목축업, 수금과 퉁소를 만들고 구리아세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부 다처제의 원인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많은 남자가 죽어서 여자가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저희 외가가 섬이거든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라는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 저희 외갓집이 있고 그 위에 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그 동네에 부인이 3명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부인이 3명이 한 동네에 살지? 이해되시나요? 그래갖고 지금 살고 있는 셋째 부인이 있고 밑에 입구 초입에 첫째 부인이 살고 있고 그 저쪽 뒤쪽에 둘째 부인이 살고 있고 그 자녀들이 낳은 자식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을에 사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6.25 때 여기 있는 섬에 있는 남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사지가 멀쩡해서 살아 돌아온 남자가 이 마을에 저 할아버지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제일 센 사람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마을 결혼을 못하니까 다 쉬쉬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전쟁 때문에 남자가 너무 적어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많은 자녀를 낳아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요, 특징이 이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자식 많이 낳으려고 여자를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세 번째, 단순하죠. 음욕 때문에 했다. 그래서 셋 다 어느 게 맞냐? 셋 다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시대, 이 가인의 계열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살인을 정당화하죠. 약육강식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문화혁명. 목축업은요, 이 패션 산업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인데 목축업을 시작한 거예요. 왜 양을 키웠을까? 이거는 가죽으로 뭘 만드는 산업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쌓고 거주하고 도시 문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을 서로 죽여서 그 불을 착취한 것이 도시로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불을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패션 산업이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다음 수금과 퉁소, 이것도 예술 문화죠. 사실 기타 친다고 누가 돈 주는 거는 부유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음악도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 구리아세, 산업에 관한 거지만 또 동시에 무기에 대한 스토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약육강식하고 스스로 불을 쌓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가인의 계열의 특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스스로 성을 쌓음, 약육강식, 음욕, 불을 축적, 도시문화, 혁명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인을 제가 좀 강조해 놨습니다. 이거 다음 주에 창조실에 들으실 때 이 살인이 좀 중요한 개념으로 좀 제시될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세 계열 특징을 보겠습니다. 요건 짧으니까 제가 얼른 읽을게요. 한번 줄쳐보십시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특징 두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동행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행이 애매한 그 개념이어서 동행에 대한 구절 하나만 좀 제가 넣어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뭐냐?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인자를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칭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원어는 헤세드라고 돼 있는데 사랑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자하다, 사랑하다 라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동행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특징, 예배합니다. 정의와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별이 되시죠? 두 개가. 자, 가인의 계열은 스스로 성 썼습니다. 약육강식합니다. 여러 가지 두 아내를 얻으며 살인도 저지르고 불을 만들어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름 예배드리며 동행합니다. 자, 두 계열,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중에 누가 더 잘 살았을까요? 이쪽은 맨날 예배드리고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살고요. 이쪽은 마음에 안 들면 찔러 죽여서라도 정복하고 돈 뜯어내고 그거 가지고 막 패션 산업부터 온갖 문화를 다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자, 가인 계열과 셋의 계열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요? 모르시겠어요? 답을 해보십시오. 정답입니다. 그게 누구죠? 가인 계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살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가난해도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를 놓고 이제 좀 논쟁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계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계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 계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겠죠. 진짜 이뻤을 수도 있고요. 보통 강남 가면 이쁜 사람들 많잖아요. 가보셨습니까? 저는 대학 사역을 해서 서울 한복판에도 사역을 해보고 좀 외곽 쪽에도 사역해봤거든요. 미모의 레벨이 달라요. 여기에 보면. 네, 왜 그럴까를 고민했는데 부자들이 이쁜 여자랑 많이 결혼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로 더 이쁜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단순히 이뻐서만은 아니겠죠. 요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곁다리인데요. 빨간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누군가요? 네피림인가요? 용사인가요?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용사입니다. 네피림은 있었다 해서 끝나는 문장입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낳아서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자꾸 잘못 이해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본문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용사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름다움 보고 결혼했습니다. 야, 쟤는 너무 잘 살아. 그래서 쫓아다녀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명성 있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쁜가요? 안 기쁜가요? 안 기쁘셔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시는 스토리가 나오죠. 자, 이 네피림은 뭐냐면요, 거인입니다. 거인.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과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죠. 거인인데 여기에 왜 뜬금없이, 이거 사실 없어도 되는 문장이거든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는 단어가 없어져도 본문 읽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뜬금없이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창세기 지금 누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아낙 자손이라는 매우 키 큰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노아 시대에도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엄청 큰 거인들이 있었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심판당했어. 하나님 의지하면 거인은 아무것도 아니야를 설명하고 싶어서 끼겨 넣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 딸들이 섞여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라는 게 포인트인 겁니다. 자,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다 되는데요. 4번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섞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는 섞이는 것이 싫다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봤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해서 먹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 선생님이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우리가 떼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이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탐하면, 섞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죄를 안 짓는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거룩하면 결과적으로 죄를 안 짓게 되지만 거룩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네 섞이면 절대 안 돼! 이거를 이제 강조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두셨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스토리인데요. 레위기 11장에는 음식 규례가 나옵니다. 모든 육식 동물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호랑이 고기, 사자 고기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육강식하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진짜 먹지 마라가 포인트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음식 규례로 설명하고 싶으신 것은 약육강식하는 건 다 부정해 이 설명하고 싶어서 육식동물 먹는 거 금지 이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지금 먹나요? 안 먹나요? 먹어요. 우리 육식하는 동물들 먹죠. 육식하는 동물이 뭐가 있나요? 강아지도 육식은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어쨌든 육식하는 동물 다 먹습니다. 그리고 각 생활 공간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육지 동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해야 합니다. 육지에서 살면 육지 동물의 특징이 아닌 다른 생활 공간의 동물의 특성이 섞이면 부정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게 제가 써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이 육지 동물 특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어야 한다. 굽이 있어야 한다. 되새김질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특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를 보면은 이렇게 굽이 갈라졌죠? 이게 쪽발입니다. 그래서 왜 일본 사람들 쪽발이라고 막 우리 놀리잖아요. 그게 요거 닮았다고 쪽발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요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지는 것이 육지동물의 특징입니다. 그다음 되새김질하는 것이 육지동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7절 보니까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서 쪽발입니다. 쪽발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특징에 부합합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못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시죠? 너희에게 부정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무슨 소리냐면 특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다른 특징이 섞이면 부정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습니까? 레위기 나오니까 이제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정해놓은 특징과 섞이면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대입해 보시죠. 자, 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특징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약육강식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섞인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죠? 부정합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저희 지금 돼지 먹나요? 안 먹나요? 먹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면서 먹는 거잖아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주님의 율법의 정신은 지키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애굽에서 노예 살던 무지한 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주어진 건 안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핵심 내용을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 내용을 지킨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축도 서로 다른 종과 교미하면 섞이면 안 됩니다. 밭의 두 종자도 섞어 뿌리면 안 됩니다. 실도 다른 종류 섞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야 너네 면하고 그 여기 있는 뭐죠 이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나일론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섞어서 만들면 더 튼튼하잖아요. 그런 것도 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전부 율법 위반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옷은. 근데 왜 안 지켜도 되냐? 핵심은 섞지 말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섞지 말라는 거의 진짜 핵심, 결국 결혼이죠. 근데 결혼도 이 신명기서 7장 보면은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돼 있는데 이게 혈통을 섞으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신앙적으로 섞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가나안 여인인데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면 결혼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시대의 가미레룻에서 누구 이야기죠? 룻 이야기입니다. 모압 여자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인 보아스가 섬겨서 다윗이라는 모델 왕이 출연하는 스토리죠. 그래서 혈통 아니야 얘들아 세상과 섞이면 안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민족과 결혼 금지된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여 섞이면 안 되는 악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섞이면 안 된다.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두 계열의 긴장을 영적 전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둘 사이는 다음 유형으로 유지됩니다. 세상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세속화되는 유형, 섞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유형.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향력을 주든지 영향력을 받든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으면 내가 왕이 되어서 약육강식하면서 살 것이고요. 내가 영향력을 준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약육강식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는 곳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 두 가지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까지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쉬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누가 왕인가 스토리, 섞여서 문제되는 스토리 위주로 살펴보면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잘 참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대 6가지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